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란 아니고 뜻을 따라예요.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리 중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교리가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그래서 선택교리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어설픈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선택교리를 배제하고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건 100%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기란 이것이 옳다라고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것이 교리라는 것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 같은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단순한 거, 알아듣기 쉬운 거, 또 감동적인 거, 또 재미있는 거, 이런 거를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에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지식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도 이제는 좀 울고 웃고 뭐 이런 성경 설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근방에 어떤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그냥 와서 이 테이프 성경 읽는 거 요즘 여러분들 이 핸드폰에 보면 성경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경 읽어주는 그게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새벽 예배 때 그냥 그걸 틀어준대요. 성경을 그냥 여자 목소리로 마이크로 이제 스피커로 쭉 나온대요, 성경.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더 낫다 그러더래요. 다윗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새벽 예배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프로그램 틀어놓는 게 더 은혜스럽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참, 아휴. 더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크다는 거. 참,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 여러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집밥의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집밥. 여러분들 삼시세때를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시세때. 외식이라는 것도요, 한두 번이지,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간에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삼시세때를 사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곧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질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집밥이라는 거는요, 외식하지 않는 모든 순간들을 책임져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밥이라는 거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눈이 팍 떠질 만큼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 하면 그게 생각나는 그런 거죠. 이게 집밥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설교, 또 뭐 눈물 콧물 짜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 사 먹는 음식이라면 그냥 교리적 설교,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설교는 그냥 뭐 그래? 그런 거야? 뭐 이런 그냥 집밥 같은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걸 알면은 결국엔 그걸로 돌아와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집밥 먹고 자란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막 혼자 자취하면서 막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하는 게, 원하는 게 뭐예요? 집밥이에요. 결국에 그리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교를 들을 때는 감정이라는 걸 조금 접어두시고 그 이성이라는 걸 좀 세워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비롯되는 감정들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신앙 감정인 것이지, 오늘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떻게 웃겨드릴까, 어떻게 올려드릴까, 그걸 고민하면서 했는 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짜예요. 자, 어쨌든 다시 선택교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선택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들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그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 거기서 택한 자의 교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선택 교리를 뒷받침하는 인물로 구약의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듭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잘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이 나와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간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설명드리죠. 이미 된 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그걸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언약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나기도 전에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선택 교리가 우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로마서 9장 그 뒤죠.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던 바울이 뜬금없이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들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그렇게 되겠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발동하여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것. 그죠? 그게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바로 출애굽기 보면요. 바로의 그 주변에 박수들이 있었잖아요. 술법사들, 마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말려요. 그만하라고. 저 사람들 보내주라. 근데 바로가 끝까지 그걸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아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복잡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하나님이 의지를 발동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믿을 자는 믿게 하시는 거고 못 믿을 자는 때려 죽여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신하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택하신 뜻, 예?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창세전에 멸망받을 자로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과 과정을 거치든지 그들은 멸망받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인간들은 머리를 못되게 쓰는 게 먼저입니다. 못되게 써요. 어떻게 못되게 쓰냐면 그러면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택하신 자들이 듣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의 논리죠. 10장 한 장 뒤에 1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낸 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불러야 되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 누군가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또 뭐 하셔요?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죠. 그러면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은 뭐예요?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완전히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이전에 해오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구워 삶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데려오면 더 좋은 거고 안 데려와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동시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들, 그죠? 택하신 자들을 가려내는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 자, 이렇게 선택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성도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믿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믿게 해야지. 내 말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 혹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여서 이겨보겠다는 생각, 혹은 내가 잘 구워 삶아서 교회에 내려다 앉혀놓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 말과 너희 믿음이 내 말과 지혜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사람을 설득하여서 내가 믿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더 나아가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더니, 그것만을 전했더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구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 교리를 이해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절대로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여서 데려 앉혀 놓으려면
이 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혹할 만한 거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라는 게, 오늘날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좋아할까? 성도들이 이 말을 하면 좋아할까? 그거를 연구한다니까요, 목사들이. 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이 말을 하면 좋아할까? 저 말을 하면 좋아할까? 그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여 이게 진짜다라고 던질 때에 묻어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변해야 되는 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좋아할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좋아할까?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자들만 받아 먹는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어. 왜냐? 너희 믿음이 내 지혜,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변질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믿는 자도 놀라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끔씩 좀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과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볼 때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좀 냉정하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이 5년 동안, 내일이면 딱 5년이잖아요. 그죠? 16일 내일이니까. 5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 어떻게 유지돼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저도 이제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계속 멈춰 있지 않잖아요. 처음 설교랑 많이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 변한 게 이렇게 희미해졌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져 가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 만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잘 짜여진 조직도 없고 그렇다고 신방에 열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말씀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붙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성도들 보면서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지? 왜 안 나가지? 나갈 만도 안 돼. 안 나가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있는구나.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했다는 게 뭐 여러분들에게 막 하늘에서 기적이 임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했더니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돼가요. 말대로 믿음대로 되어간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로 이렇게 낮아져 가는, 그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가면서 뭐 하게 돼요? 그걸 이제 말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제가 그냥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일들을 또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신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부르지도 못하여 진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택하신 자를 찾아내는 복음 전도의 일에 힘써야 돼요. 복음 전도에 힘쓰려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힘쓴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구슬러서 여기 데려다 앉혀놓기 위하여 밤낮 쫓아다니며 반찬 해줘, 밥 해줘, 그렇게 돈 빌려줘,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누군가가 듣고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봤지? 내가 믿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자가 있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처음 시간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소스데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택하셨다,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가 뜻하신 대로 이 역사와 개개인의 인생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선택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그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택함 받은 때가 언제라 그래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기도 전에 택함, 창세 전입니다. 그때가 창세 전에 택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결국엔 그렇게 세우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나면서부터 사도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니 확실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맞는 거죠. 동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소개되는 이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러면 소스데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맞네요. 그러면 소스데네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 소스데네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설득하여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스데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소스데네에게 보내셔서 소스데네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 동안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 있는 자들 중에 믿을 자들이 다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쫓겨나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하는, 항상 그 순서를 밟았어요. 자, 그렇게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 누구냐면 그리스보입니다. 이 그리스보가 소스데네예요. 이름을 나중에 바꾸게 돼요. 세례 받으면서. 근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 회당장이 뭐예요? 회당장이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본산이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절의 주지나 성당의 신부나 교회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교의 율법에 쩔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이건 일평생 동안 자신의 신념이 꺾이는 일이었다니까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행위를 쌓아가고 있는 그 회당장에게 찾아가서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은 거. 그리스도. 그런 사람. 그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자들이 고린도 성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있어요. 택하신 자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1년 6개월 동안. 어떤 때는 3일만 머무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만 머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씩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옮겨요. 뭐냐면 들어야 될 자들이 다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게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뭐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가서 찾아내. 내가 보석처럼 숨겨놨어. 저 김천인가요? 거기 김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옛날 우리나라에는 지금 탄광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천 그쪽에 가면 이제 또랑이 하나 있어요. 요만한 또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금이 나요. 예. 왜냐하면은 그 산 꼭대기에 금광이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그 금광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지하수가 흘러서 이렇게 또랑으로 이렇게 섞여서 합류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사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예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고 나서 아주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 그러는데, 그 가면은 그 고운 채 같은 걸로 막 친다고요. 이렇게 물속에서 막 쳐가지고 사금을 하나 캐내서 그 좋아가지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예요. 숨겨놨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 수많은 모래알 속에 사금이 진짜 요만한 사금이 하나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숨겨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찾아내라고 하신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금을 캐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해가지고 요만큼, 진짜 요만큼 나온다는데,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고, 사도들의 일이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설득하여 구슬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막 구슬리면 안 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이야기를 하려면 밥도 사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유도리 없이 그래서 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진짜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게 하셨으면 그도 역시 그런 자거든요. 귀하게 여기셔야죠. 자, 거기에 하나 더 하면,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믿지 않더라도 정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그의 삶을 쭉 인도하셔서 어느 시점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기까지
그동안 많은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창세전에 택했다니까요. 근데 많은 과정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걸 믿고 깨닫게 됐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정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믿게 될 그 때가 있다니.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는 자. 그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가 뭔지 알아? 설명해 주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들에게 나타내셨어. 이렇게 말해 주고. 그 말이 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뭐 구워 삶아도 되고 뭐 근데 그 말이 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에이 저거 못 알아듣네. 저 택함 밖에 있는 자들.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야죠.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택하신 자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로 마음으로 그냥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참 먼저 믿은 성도들, 먼저 그 때를 만나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